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벽별을 받으라. 새벽별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실상의 별이라고 하면은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많은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된다면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워요. 계시록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은 아주 쉬운 것이 또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그냥 봐서 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만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계시록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제목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의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천사를 시켜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은 계시받은 자가 아니라 지시받은 줄 믿습니다. 계시라는 자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 말씀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말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책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뭐가 반드시 속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도록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졌느냐? 사람은 이제 겨우 100세 넘겨서 이제 120, 150을 바라고 있는데, 사람이 바라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대는 다른 거예요. 하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속히 된다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바란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우리 인간만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할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것이 속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속히 된다는 거, 하늘의 시간대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그 구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90장 4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경점 같다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지시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9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해서 본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본 것을 기록해서 써놓은 것이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지금 거의 다 허물어지고 흔적만 일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7교회가 서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그 서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현지형으로 봤을 땐 터키 이 유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빙자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토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 보았느냐? 13절 촛대 사이에 7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달라요. 인자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약 70회 이상 많은 그 규절이 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을 비롯해서 한 70여 회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인자는 아니지만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와 비슷한 것이 많다. 흡사하다. 뭐가 흡사하냐? 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요. 사명이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거를 못한 것을 계승받아서 그것을 이룰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의 제목은 새벽별을 받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쳤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전쟁터에 있는 그 군사들이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이렇게 하듯이 사명에 불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단단한 발이기 때문에 거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말씀으로 짓밟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16절 그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 별. 별은 비유인 줄 믿습니다. 별은 비유예요. 실상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별은 뭐냐?
앞에 화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걸 깨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별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권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예수님하고 많이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7별과 7촛대는 뭐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7별과 7촛대는 뭘 상징하냐? 20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네가 7별과 비밀, 7별과 7 금촛대를 봤다고 그랬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의 사명자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촛대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7교회의 사자, 그 사명자가 없으면 교회 구실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명자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본 7별은 7교회의 사명자,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7교회에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정작 편지는 7교회에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자에게 간 거예요. 7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명자에게 간 표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7교회에 속한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인자 같은 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했는데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인자 같은 이와의 모습과 예수님하고는 거의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 증거하는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0절.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이것은 책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언제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솔로몬 아들 때에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배반하고 나가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시돈 지방에서 취한 여자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를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구약 시대에 있던 인물을 빙자해서 그 두아드라 교회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다는 볼 수 없고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6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여기 유다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달라요. 유다왕은 남이스라엘,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남예루살렘, 남예루살렘 유다국에는 유다왕 아사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 2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때예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자기 때문에 악한 철을 또 얻는 거예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바로 다윗의 부하였는데 솔로몬을 배반하고 가서 그 북이스라엘로, 남유대국에는 그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반역해서 나가서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거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던 자를 이세벨이 이 바알 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사마리아의 건축관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 사당을 져놓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전을 허물고 바알 사당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은 아합 왕을 많이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여요. 죽이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그 정치하고 결합돼 가지고 행음하고 거짓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해가지고 다 그 같이 모였던 무리와 함께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듣고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그 아방 앞에 나타나서 앞으로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종말을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21장 20절 한번 보세요. 왕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엘리야를 아방은 대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엘리야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배신자였던 여로보암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계속 보세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대가 없이 그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줄 믿습니다.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먼저 유다국보다 먼저 멸망당해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 그거를 용납했다는 것을 책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계시록 2장 21절. 다시 한번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행음, 음탕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육신적으로도 세상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음탕한 행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을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하면 마치 부처나 석상이나 목상, 동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상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니 실질적인 우상이라면은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비유인 줄 믿습니다. 비유예요.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모르잖아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그 다음에 우상은 허탄한 속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우상. 실질적인 우상도 속이 비었듯이 우상도 바람과 허탄한 것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바람은 도대체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에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는 자들, 그를 가르쳐서 바람 또는 우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씀을 먹겠다는 뜻인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정체가 뭔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거짓 선자의 말을 의지했을 때는 허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오늘 본문과 같은 뭐 이기는 자와 새벽별을 받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거짓 비리를 먹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 만든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영적, 육적 간음하는 자들을 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에서 다 심판받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말씀 23절.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세벨의 그런 이세벨을 용납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다 사단의 섭리에서 나온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해봐야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이 있겠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눈앞에 사단이 있어도 알지 못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우상, 짐승 이런 것에 다 사단의 무리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속임수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목사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하고 참 사도, 참 선지자를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이라도 빼앗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앞에까지는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축복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뭘 주느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또 이기는 자와 누구?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뭐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뭘 말하냐를 알고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느냐? 요한 1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면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이기는 자로 했으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예요.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다는 그 씨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 자고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이기는 자, 진행형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를 예수님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약자들마저도 이기는 자를 예수님으로 증거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뭘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내가 이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기는 자는 이길 것이 남아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기는 싸움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사단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때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는, 여기에 저희는 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7머리 10벌짐승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 속에서 빼낸 자들, 빛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누구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 자들이 이기는 것이지 종이 이거나 죄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입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새벽별을 받으라. 그거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별의 정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걸 증거를 듣고 그걸 깨달은 자들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교회 많이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새벽별이 뭐고 이기는 자가 뭐고 철장권세가 뭐고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새벽별이 뭔지 이기는 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이 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저걸 알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정체를 모르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식욕, 색욕, 소유욕 다 육신에 속한 정욕이잖아요. 이생에 대한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라 세상으로 쫓겨온 것이라 그랬어요. 2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다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보이는 대로 가보고 싶고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세상과 보타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흙밭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진흙밭에도 비록 살아도 연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뭐냐? 끝까지 내일. 내일은 누구 일이야?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권세와 새벽별을 준다 하는데 내일이 뭐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물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을, 성경을 다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창세부터 감춘 것을 다 드러내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언했는데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식에 앞두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낸 그 사명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기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게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지 못하면은 아무런 믿음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면은 성경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계시록까지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을 제안하는 것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저도 대언할 뿐인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가 뭐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따 헛한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뭐 계시를 받다, 꿈에 뭐 하나님의 은사를 받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영적 깨달음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겠다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낸 자를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철장 권세하고 또 새벽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으로 대적자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입을 다 닫게 해줬고, 또 뭐 헤로드 왕이라든가 또 빌라도 총독 다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잖아요. 다 말씀으로 다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철장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거죠. 철장으로 다 질그릇 깨버리면 질그릇은 다 남아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박살나는 거지, 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했잖아요. 조물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철장. 철장 권세를 누가 받느냐?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롭이었잖아.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의 해요 방패라.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거 비유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광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별은 12제자를 상징한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낳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2장 26절하고 27절 나온 말하고 같은 말씀이요. 철장 권세를 받는 자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후계자가 된 자를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철장 권세를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또 같은 철장고세를 맞는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철장권수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냐는데 누구를 깨뜨렸냐? 누구를? 바벨론을 부수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병기가 돼, 출처가 돼서 바벨론을 다 부수는 심판의 무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사람을 철퇴 병기를 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세계 만방을 다 파한다는 거예요.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철퇴가 된 자들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대적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23절 너는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목자를 부수는 거예요. 양떼를 부수고 교회 다 부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너로 농부와 그 모양의 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그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 밑에서 종사하는 지도자들 다 부수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앙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누구에게 갚으리라? 바벨론과 갈대아 거민.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갈대아 거민이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무너졌다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요 했잖아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병기 철퇴가 된 자들이 부수는 줄 믿습니다. 철장 권세를 받는 자, 이기는 자와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그런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람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징했는데 누가 새벽별이었느냐? 예수님이 새벽별이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새벽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새벽에 뜨는 별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그런 별과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새벽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별은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지혜를 받은 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창조 전에 영으로 하나님과 했던 그런 아들의 영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셨어요. 새벽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 해서 나는 창조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 아들의 영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아는 자들이 찬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만 되면 뭐 하느냐? 떨어지지 않는 별이 돼야 돼요.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떨어지지 않는 별, 믿음이 강한 자가 떨어지지 않는 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다 하늘의 별들이 떠는 건 실상의 별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여섯째 인 때 뗄 때 떨어지고, 여섯째 인 뗄 때.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실질적인 과실은 흔들면 익은 과실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과 환란 때는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덜 익은 그런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선과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여기 7머리 10뿔 짐승에 등장하잖아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기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기록됐잖아요.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꼬리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별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꼬리가 뭐냐? 꼬리를 알아야지. 꼬리의 정체를. 이거 백날 외우면 뭐예요? 꼬리의 정체를 모르는데. 거짓 선지자를 꼬리로 뺐잖아요. 이사야서 9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귀는 달렸을 때도 이 귀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누굴 상징하느냐? 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으로 계시잖아요.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들과 하는 이 7개를 빙자해서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바벨론을 부수고 이 땅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빛난 하늘의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